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 목사님에게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토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10배, 3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작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익사이팅돼요.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도 이렇게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6절에서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몰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다른 것이 아닌 그냥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지.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어떻게 한탄했습니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한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많은 재물과
그 어떤 그 기뻐하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 헌신하며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고 그냥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알지요? 그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9가지 열매, 그 사랑, 온유, 양성, 오래 참음, 인내, 절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그 7, 8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이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는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그 사랑장 아니겠습니까? 사랑장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향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누누이 제가 말을 하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또한 또 불의, 추악한 것, 탐욕이 가득한 것,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저와 여러분이 어찌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하는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이 이게 그 이 말씀에서 말하는 악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악하는 자는 또 무엇입니까? 혹시 어느 순간에 그 감동이 돼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이 배악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배악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은 없었는지요? 그런 것조차도 악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억나신 거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그 어떤 내 삶 가운데서 악의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왜 말씀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이 악의 모양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술이라는 것에 많이 접근을 하지 않죠. 그러나 거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성도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술과 멀리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 나오는 그러한 들려오는 얘기인데요. 이 사탄이요, 너무 바빠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가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내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술을 보내준대요. 자기가 너무 바빠서 그 사람이 어떤 악한 모양으로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빠서 못 가면 그 사람에게 가장 쉬운 술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술로 인하여 물론 건강으로 이렇게 조금 마시는 거야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술로 인해서 실수하고 술로 인해서 죄와 범죄와 연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뭐 한다고 그랬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한 것은 무엇이고 좋은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왜 우리에게 분별하며 살으라고 했습니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양은 무엇인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 여기서 말씀에 나와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사실 하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라면은,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거저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지고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오래 참으며 누구를 위해 기다려주며 인내하는 그러한 상대방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첫째로 자기 자신이겠죠. 나 자신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 또 자녀, 또 나아가 또 가족들, 또 나아가 교회 공동체 가족들, 또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 리스펙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이 가겠죠. 우리 그 주위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누구부터 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온통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고 가셨다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모든 많은 사람들을 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대로라면 또 그렇지 않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유튜브가 이게 기술이 좋아서 한국 자막을 누르면 밑에 자막이 저절로 다 뜹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 제가 세상 지식의 언어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요,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나한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누가 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고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는 그러한 것이 까다로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가장 자녀와 가족과 교인들 뿐만 아니라 네 주위, 네 이웃에 있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너의 관용을 베풀라는 거.
너의 좋은 뜻을 그들에게도 베풀라는 거. 너의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의 열매를 그들에게도 베풀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향하신 뜻대로 살아간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을 오늘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벨론 왕의 통치하에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멈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멈춰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그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그 영상으로 대한 그 이후에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 상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가지고 가서 보았더니 결박 가운데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분명히 3명이었는데 거기 보니까요 결박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을 이 왕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견하라. 이 말씀을요,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부족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그
몇몇 분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메시지를 제가 보았을 때, 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부족한 저도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노력함으로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된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견하라. 여기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전에 어디서 들은 말씀인데요. 이 전쟁에서 작전에 실패한 용사는요,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용사는요, 용서가 안 된다고 한답니다. 왠줄 아세요? 경계에 실패하면 그 부대 모두가 죽기 때문에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예화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경계를 내 삶 가운데 바리케이트를 잘 채워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을 자꾸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권할 때 악의 모양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악의 모양을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는 그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삶 가운데서 경계를 잘 할 때 제가 살고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는 그 모두에게 삶의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가장 가까운 우선순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많은 대형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어느 때는 가끔 저도 시청을 합니다. 그러면 막 2,000명, 3,000명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아멘. 참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던 그 몇천 명 되는 교회마다 몇천 명 되는 그 성도들은 지금 이 어려울 때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라고.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러한 찬송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위하여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끝으로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주위에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잘된다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가장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요한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본받아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대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는 영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너희들의 재물과 그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로 내가 곤비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늘 내 예배 쳐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것이라는 그 슬픈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밟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대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제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선순위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장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리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드는 그 모든 또 때로는 그 나에게 그 간용으로 베풀지 못하는 까다로운 자들까지 포함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참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